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로 인사드립니다. 너무 영상을 오랜만에 업로드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일정에 맞춰서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나머지 이 마지막 두 가를 두고 또 너무 좀 계속 늦어지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함께하는 이 시간 가운데 이 두 가의 내용들 여러분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 다하고 또 이번 주 함께하는 주모임 시간을 통하여서는 1과부터 10과 전체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 갖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면으로 늘 애써주시고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계신데 오히려 강사인 제가 좀 힘을 실어드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고요. 끝까지 이 9과 10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저도 최선 다하고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제자로 부르십니다. 1과부터 8과까지의 모든 내용을 안 사람으로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배우는 이 모든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제자됨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함께 할 내용은 9과이죠. 여러분의 교재 같이 펴도록 합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네, 139페이지 왼쪽에 있는 138페이지에 있는 글 먼저 한번 읽도록 하죠. 자, 함께 읽습니다. 복음은 믿는 우리 모두를 능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1과부터의 8과까지의 내용들을 다 배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8과 가운데 무엇을 여러분 우리 같이 기억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원리는 곧 사랑이다라는 것들 기억했었지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에서는 무엇을 함께 배우기를 원하냐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가운데 철저한 비용 계산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비용 계산이라고요? 우린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 아닌가요?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국가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고 나시면 배우고 나시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 비용 계산을 분명하게 한 사람들이다. 특별히 이것이 이 세상에서만의 비용 계산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의 진짜 궁극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비용 계산 후에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 제자도이다라는 내용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39페이지 내용들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백성됨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고 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바로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람들을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의 이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와 또 나아가서 그 통치에 대한 순종을 떼어놓고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 시간 아주 옛날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순종함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자,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까? 우리 이전 단원에서 말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사랑이 없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죄의 본질을 그저 따라가면서 이 땅의 세상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갔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에서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걸음을 내딛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적 존재, 교회적 존재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되어서 그 순종하고 함께하는 걸음을 우리가 이제 교회와 같이 나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신자의 삶을 또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 그 제자라는 표현을 말할 때에 우리는 이제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 가운데 스승과 제자, 특별히 나를 따라오너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 깊이가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어디까지 오라 하시는지를 분명히 듣고 자 그리고 나서 철저한 비용 계산 후에 예수님을 진짜 따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한번 잘 논의를 생각해 본 다음에 아 무엇이 진짜 이익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또 그 다음 걸음을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40페이지 같이 넘기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8절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34절부터 3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여기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또한 표현할 수 있냐면 제자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제자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더 나아가 제자의 삶, 간략히 말하면 제자도로 요약됩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비용 계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은요. 바로 권리 포기, 바로 내려놓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여기로 연결됩니다. 자 그런데 먼저는 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비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141페이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삶이었으며 어떤 길이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아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셨던 그 길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29절과 이 31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자, 또 제자들에게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더러는 세례 요한이고 뭐 엘리야다라고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29절에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떤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실지에 대한 꿰뚫은 대답이라 할 수 있어요. 엄청난 대답입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기반으로 생각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문장 안에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그 요약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참 복이 있다. 그리고 어떤 말씀 우리가 그때 기억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을 말씀하신 다음에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31절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자는요 스승의 길을 가는 사람이겠지요. 특별히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거기에 함께 있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제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 갖고 있습니까? 우린 한 자리 차지할 거야. 오른쪽 할까 왼쪽 할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오른쪽과 왼쪽은 어쩌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들의 생각 가운데는 그런 고난받을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또 누가 더 높아진다라는 그 논쟁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야, 너네만 높아지냐? 나도 높아질 거야. 라는 식으로 메시아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자신이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어떤 길입니까? 많은 고난 받고 버림받음, 죽음 당함. 많은 고난, 버림받음, 죽음 당함. 한번 여러분이 세 가지 다 생각해 보시죠. 많은 고난 원하는 분 계십니까? 고난 싫습니다. 버림받음,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 이런 거 기뻐하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무엇이죠? 죽임 당함이죠. 마지막 많은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임 당함이 예수님 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괴로움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 가운데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한 사람으로 받을 수 있는 인생의 최대의 고난과 괴로움, 자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모든 예수님으로서는 가장 큰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을 비로소 가르친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지금 이 삶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뭐 꽃길이고 쉽고 간단한 길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나 그냥 예수님 믿을래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정도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필연적으로 버림받고 많은 고난받고 마침내는 죽임 당하는 자리.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냐면 와서 죽으라라는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길은 죽기 위해 걸어가는 길이요 죽임 당한 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부활과 또 놀라운 회복과 승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앞에 많은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임 자체가 너무 충격적으로 와닿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보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어떤 삶을 살지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의 길에 대해 화를 냈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이고 아마도 여러분 이 본문 내용들은 좀 잘 이해하실 부분들이 많을 텐데 자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32절 보시면요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이 항변했다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3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래 이 빨간 글씨 한번 보겠습니다. 항변하다는 꾸짖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둘 다 꾸짖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하냐면요. 예수님이 비로소 진짜 예수님이 가시는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제자들이 따라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런 고난을 받을 준비나 마음 자세가 1이라도 있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이 고난과 이 괴로움과 죽음까지 사실은 수차례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위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도 제자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성경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책이 아닙니다. 가려먹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제자도에 수많은 길은요, 고난에 대해 말하지 이 땅에서 너희가 잘 될 것이고 영광 받을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주님과 함께 받을, 장차 오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에 대해 주로 말하고 있지, 오늘날의 삶 가운데에는 이런 고난과 괴로움이 있음을 성경은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스승을 꾸짖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변했다, 적극적으로 뭐 변론하고 대항했다 이렇게 정도만 표현했지만, 원래 그 의미를 정확히 살린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또 우리 다른 분들 표현에 따른다면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거의 뒤흔들면서 벽에 쾅 부딪힌 다음에, 예수님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내가 지금 이러려고 당신 따라온 줄 알아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이렇게 불과 같이 화를 낸 이유는, 사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전혀 다른 메시아가 있던 것이죠. 입술로서 따라가는 메시아는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 메시아를 따라갈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우리가 입술로서 립싱크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상황들, 실제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판별의 순간들 다가올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정말 그 고난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베드로와 같이, 아니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러려고 따라왔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요, 돌이키면서 제자들을 보시고 특별히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고요,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세요? 이사야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영광받고 정치적인 야욕을 가진, 승리하는, 이기는 그런 그 메시아를 머릿속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메시아상을 너가 만들어낸 허상의 그림을 쫓아가는 그 모습, 그 신앙 자세, 이것이 바로 사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라가려 하는 이 모든 모습이 곧 사탄의 역할이다. 그것이 곧 사탄의 역할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요, 사단이 계속 유혹하고 예수님을 흔들었던 것이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한 바와 똑같아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세 번의 시험도 보시면 메시아를 향하여서, 야, 너 고난 그만 받고 쉬운 길 가, 지름길 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이거 마음대로 해. 여러분, 이걸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예, 그 메시아는요,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사단의 뜻과 사단의 계획에 순종하는 메시아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세 번의 시험이 사실은 엄청난 이 간계와 계략이 담겨져 있는 그 세 번의 시험인 것입니다. 자, 그 행동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그따위 말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고, 마치 이 모습 우리가 무엇과 똑같다고 보여집니까? 예,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에서도 거절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함께 보죠. 질문.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무엇까지도 감수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굉장히 그 도전적인 질문이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요, 당연히 영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 자녀된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도 붙잡으시고 하나님도 붙잡으시기 때문에 이 사단의 존재, 음부의 세력이 그 옷자락도 만질 수 없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고도 흔들림 없는 당연한 진리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는 생각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어차피 확실해. 마치 이런 거예요. 기차를 탈 때 여러분 차표 한 장 있죠?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기차 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 안에서 뭐 어떤 짓을 하든지 어차피 열차는 가니까 이거 따놓은 당상이고 그 목적지가 예를 들어 전주에서 서울이면 서울 가는 건 뭐 어차피 가는 확실하니까 기차에서 그냥 내 맘대로 있어도 돼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구원을 이런 열차와 차표의 비유로만 생각하면 어떠냐면 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한 번 받은 구원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걸 생각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한번 나도 좀 떵떵거리며 좀 살아보자. 진짜 좀 이 세상 답답하고 안 되겠어. 내가 원하는 것들, 이 세상의 가치들 마음껏 쫓아가면서 한번 여기서 한번 잘 사는 삶 살아보고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차피 내 인생은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니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주님 나라 갈 것이야 라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생각들을 조금 더 전개시키면 어디까지 갑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파가 이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에 극단적으로 나가서 어차피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니까 사람을 죽여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온갖 죄를 범해도 되고 어차피 한 번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오늘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어떻다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마음 자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만약에 들고 어차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정확하게 그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요,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볼까라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저 하늘의 영광과 구원의 그 온 깊은 세계를 모르니 아직도 이 작은 세상 영광에 목매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더욱 지금 이 3번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책망하신 후에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 이 34절입니다. 자, 34절. 자, 우리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34절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형을 선고 받으신 다음에 십자가가 거기에 달려 있고 예수님은 가서 십자가에 그냥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부터요 그 무거운 그 육중한 십자가, 자신의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지고 그 십자가가 그 달리는 그 자리까지 직접 가셨습니다. 자, 그 관습을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복음을 들으면서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 이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복받고 잘되고 승리하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복받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기복신앙,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다 성공할 거야, 무조건 행복할 거야 라가 사실은 엄청나게 위험한 요소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그 생각 가운데 많이 있으면 더 깊은 복음,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 영광까지 있죠. 이것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정말 분명하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로 요약됩니까? 권리 포기와 내려놓음이죠. 권리 포기와 내려놓음.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위 없겠느냐. 나는 로마 시민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것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성숙한 사람은 저는 어떻다라고 생각하냐면 할 수 있는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도 하지 않는 것이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하지 않는 것이고 저 사람들의 그 시선과 눈빛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바울이 어떤 말 합니까? 우상의 제물도 나는 먹으나 안 먹으나 거리낌이 없다.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실족한다면 나는 이 우상의 제물 따위 영원토록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죠. 자, 우상 제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추구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권리 포기하고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이 내려놓음의 그 수준과 깊이가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5절부터 38절이죠. 자, 먼저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따라올 것이다 하시면서 자기 목숨까지 말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제 그 자신의 형제 자매까지도 많이 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에서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려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람이고, 또한 그렇게 함께할 때마다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요, 이 베드로의 반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더 깊은 것을 가르치시는데요. 베드로의 반발은 어떤 반발이었습니까? 고난과 죽음은 피한 채 영광만을 누리겠다는 이 생각. 지금 이 세상에서는 좀 잘 누리고 평안하게 살다가 마지막 그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만 싹 하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좀 이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이 좀 약은 생각인지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사탄의 악한 역사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이 35절부터 38절 말씀에서는 그 목숨을 말씀하셨지만 또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이제 보게 될 말씀인데 거기에서는 뭐 부모나 처자나 뭐 전토나 재산이나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여행길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뭐 가볍게 여행 가고 피크닉처럼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걸고 목숨 걸고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길이었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한 번 구원 평생 보장, 어쩌면 이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무슨 보험 가입하듯이 너무 가볍게 그냥 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뭐 하나 쉽게 생각하면서 그래 뭐 예수 한번 믿어보죠 라고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의 반도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에 오염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병들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3번 내용 좀 요약하면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어놔야 한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포기 못할 것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우리 143페이지를 같이 펴보도록 합니다. 자, 비용 계산하는 십자가의 길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엄청난 손해예요. 목숨까지 내놓으라니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자 이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맹목적인 삶,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로봇처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의미 있고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정말 헛된 수고인지를 분명하게 그 무게를 딱 정확히 잰 다음에 가장 철저한 비용 계산 끝에 걸어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3페이지에 이제 그 위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 지성적 이해, 감정적 수용, 의지적 선택 안에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제자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 그 같이 본문들을 질문 내용들 보시면서 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1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25절에서 27절 그리고 33절을 연관해서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자, 이제 이것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앞서 말씀 가운데 이제 똑같은 내용 다시 한번 나오는데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기 목숨에 대한 내용 나왔었는데 이제 다른 것들을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미워하다라는 이 표현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실제로 미워하고 증오해서 뭐 싸워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이 본문은요, 감정적으로 싫어하거나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 순위 싸움을 늘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주님만 무슨 1순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의식을 하지만 때때로 삶의 여러 순간 가운데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렇게까지 손해봐야 돼?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게 아무리 성경이 맞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가운데에서요, 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순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이 말씀이 1순위 갔다가 또 때로는 10순위, 20순위, 어떤 때는 막 100순위 막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더욱이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꾸 자기 목숨으로 표현되는 것이, 우리는요 이 목숨이 가장 소중해요. 인생 가운데 다른 거 다 잃어도 일단 목숨을 보전하면 그래도 또 살아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 다른 것은 잃을 수 있겠지만 목숨보다 소중한 것 없겠지요. 또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요, 저 미워하는 사람들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 길 갈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길은 그렇게 가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33절에 보면 우리가 가장 의지하거나 매여 있는 소유.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 이 소유에 대해 말합니다. 능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부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날카로운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라고 말씀하신 것만 보아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재물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소유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인간의 심리를 다 아십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선순위 삶의 가치에 있어서 예수님은 비교 불가의 대상이세요. 그냥 인생 전체 평생을 살아갈 때에 아예 영순위입니다. 영순위. 그러니까 순위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이렇게 순위 싸움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음에 다른 여러 가지는 순위 싸움 할 수 있어.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은 아예 영순위야.
비교 불가의 최고의 절대적 가치를 지닌 예수님이신 것을 늘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우리는요, 언제나 의지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 우상이라는 것이요,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두려워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될 때 우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마냥 의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좋아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갖고 있는 쾌락들, 또 우리 삶 가운데 좀 추구하는 어떤 편안함들, 또 때로는 오늘 말씀을 따른다면 내가 더 좋아하는 어떤 사람, 어떤 시간,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두려워하는 대상도 있지요.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두려워합니다. 제가 이제 그 아기 이름을 이제 지으면서 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냐면, 야, 사람들이 이 이름 지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구나 느꼈습니다. 그 이름도요, 이 사주팔자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 획순 따라서 또 그 태어난 시간들 이런 거 고민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뭐 우리 어떤 고전의 지혜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진정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이름 짓는구나를 꿰뚫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 잘못 지으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사람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만을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소유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44페이지 이제 2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을 회피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제자가 되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앉아 비용 계산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비용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고 아래의 칸에 적어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옆에 내용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읽었던 이 말씀 보면요, 자, 마가복음 이 10장 가운데에서는 그 이제 비용 계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더 좀 이 비용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자면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을 보면 그 비용 계산에 대한 철저한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망대 건축 비유와 그리고 전쟁 비유입니다. 자, 우리 여기 앞에 나오죠. 자, 여기 앞에 있는 내용 이제 보시면서요.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요. 또 31절 보시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비용 계산에 대한 내용들 말씀하시는데, 자, 누가복음 14장 내용 보면요, 건축을 하나 하더라도 야 이거 끝까지 준공이라는 단어가 아예 여기서 나옵니다. 준공할 수 있을까 아닐까를 완전히 계산 끝난 다음에 처음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첫 삽을 뜬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계산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건물들 보시면 막 짓다가 만 건물들, 또 어떤 건물들이 이제 막 짓다가 뭐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떤 그 계속 있는 상황들 보게 되죠. 지어지지 않고요. 자, 그거 왜 그러냐면
준공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뭐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도 차라리 안 짓는 게 낫습니다. 건물을 안 짓는 게 낫죠. 자, 이거를 잘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나는 건물 하나 지어야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막 억지로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가다가 이게 못하다 보니까 차라리 안 짓는 편이 나을 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전쟁을 얘기하십니다. 1만으로 2만을 싸울 때 여러분, 그러니까 병력이 2배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럴 때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이 나오면 되면 전쟁을 걸어서 싸우지만 안 되면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항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 비유를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따를 때 지불해야 할 비용과 예수님을 따를 때 얻게 되는 유익을 동시에 생각해보라 라는 겁니다. 앞서 뭐 1만으로 2만을 칠까 말까 이거 생각해보고 안 되면 멈춘 것처럼, 또 동시에 건물도 지을까 말까 생각한 다음에 하든지 말든지 이걸 했던 것처럼,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철저하게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런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따르면 좋지 뭐. 그리고 야 무슨 그리스도인이 계산이야. 야, 계산 안 하는 거야. 그냥 뭐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나누고 싶으면 더 나눠. 뭐 이거 뭐 상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냥 하는 거야. 약간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다 보니까요, 어떠냐면 강력한 동기와 또 어떤 면에서는 분명하고 선명한 목적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도 선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게 되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지불해야 될 비용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불화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희생할 수도 있고 떠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어디까지 감수해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목숨까지도 감수해야 되고, 또 나아가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비용 지불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 내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과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요, 영생과 천국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현세에도 어떻습니까? 버린 것의 100배나 더 받는 복을 누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뭐 굳이 이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자도는 엄청난 이득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지 맞는 장사가 없다. 뭐 이렇게 뭐 너희들 철저하게 계산하고 싶니? 계산해봐라는 거예요. 계산 얼마든지 해봐라. 이거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함께하는 이 자리가 그냥 뭐 내 인생을 손해고 망하고 끝나고 뭐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세계는 끝이 없이 영원하다는 걸 정말 믿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제한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지금 그 나라가 이미 임했고, 또한 장차 올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음을 정말 믿고 그렇게 나아가십니까? 그게 정말 분명하다면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더 나아가, 물론 우리 목숨 소중하죠. 우리 인생 소중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도요, 너무 짧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제 어느덧 내년 40이라 생각하니까 충격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 마음은요, 아직도 17밖에 안 돼요. 막 중학생, 고등학생이랑 보면 저랑 아주 생각이 비슷한 거 맨날 느낍니다. 매일 느낍니다. 청년들 함께 만날 때마다 맞아, 내가 청년 때 그랬지,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함께 생각할 때마다 나랑 생각하는 게 똑같네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많이 나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가장 최근에 이제 조금 오래되긴 했었는데 그 얼마 전에 같이 청년들과 축구하는 자리에 한번 갔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몸이요, 옛날 같지가 않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축구를 하는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저인 거예요. 와,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요, 축구할 때 늘 어리고 뭐 이렇게 잘 이런 생각들만 있었는데, 야, 이제 이런 자리에서도 내가 제일 연장자구나. 뭐 이렇게 축구할 때 뭐 목사님 시작할 때 기도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죠, 뭐 이런 얘기할 때 세상에, 이제 나는
이런 자리가 벌써 됐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와, 인생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느끼실 텐데요. 한 번 사는 이 인생은 안개와 같이 흘러갑니다. 영원할 것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영원에 비한다면 찰나는 불교 용어죠. 아주 순간에 지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비용 계산이 철저한 사람일수록, 나아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 선명한 사람일수록 오늘날에 대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도대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그저 이 언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복락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진짜 안다면, 여러분, 그 다음은요 사실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계속 소유 붙잡고 있을까요?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놔야 돼요. 떠날 때만 놓습니까? 여러분, 당장에라도 주님이 이 재정들 가져가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다 가져가실 수 있고요. 부어주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내용 잘 보시면서 지불해야 할 비용과 그 비용 지불로 얻을 수 있는 유익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큰지 이렇게 부등호로 표시해 보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긴 할 텐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생각 많이 해보시고 부등호를 이렇게 뭐 아래 위에 게 적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래 게 적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정말 압도적으로 크다 할 때는 어떠냐면 부등호를 이렇게 2번 하더라고요. 한 번, 두 번, 두 겹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3번 봅니다. 비용 계산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인 척, 믿는 신자인 척하는 사람은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짜 신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요, 이 비용 계산 없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도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처음부터 이 비용 계산을 마친 사람만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비용 계산이 철저하게 되지 않고 그냥 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그냥 뭐 되는 게 되는 거지 하고 그냥 여행 삼아 가고, 그냥 뭐 룰루루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만 그냥 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와 같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요, 공동체적으로도 어려움이 올 때가 많고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해서 애매하게 욕먹을 때 참 많고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싫어하고 분열하고 막 온갖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세대를 어떻게 말합니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비용 계산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 세상 것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저렇게 돼야 될 텐데, 더 안정감을 가져야 될 텐데. 여러분,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생각을 자꾸 전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비용 계산이 나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으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짜 신자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속임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는요, 비용 지불 없이 영광만 취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버스를 한번 타더라도요, 버스값 내고 버스가 갑니다.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요, 영화 값을 내고 영화 갑니다. 여러분, 지금요, 제가 무슨 기브앤테이크 뭐 이렇게 값을 내야지만 뭔가 한다 이런 차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그와 같은 어떤 그 대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주어지는 것들은 나의 대가에 대한 것으로 그 무슨 서비스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함께하는 이 비용은요 사실 너무 적어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뭐 부모님과
뭐 어떤 이 처자와 함께하는 이 자녀들 가족을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크게 위대하게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이 당연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요. 비용 계산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요. 야, 내가 지금 이 정도 고난 감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영광과 은혜를 주시지? 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 비용 계산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 대가도 지불하려 하지 않고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구경꾼 신앙이 됩니다. 그냥 나는 예수 교회에 속했어. 그냥 예수님 믿고 주일에 하고 오케이 끝. 그리고 삶 가운데는 포기도 없고 손해도 없고 내려놓음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 그리고 하면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그냥 걸어가는 인생. 이것이 과연 그 사람 가운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라는 분명한 모습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좀 내려놓고 내 인생 그냥 좀 편안하게 살다가 오늘날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짠 소금인 듯 짠 소금 아닌 짠 소금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진짜 소금 아니에요. 짠 소금은요 조금만 먹어봐도 와짜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짠 듯 안 짠 듯 짠 거 같은 이거 뭡니까? 안 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짜 신자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고난받으려 하지 않는 모습. 자, 이러한 삶이 바로 이 가짜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생각하건대.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버스를 탈 때는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교통수단을 탈 때 돈을 내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와 서비스를 받습니다. 영화도 뭐 이렇게 돈을 내니까 여기 하고 뭐 옷도 마찬가지죠. 무엇이든지 오늘날의 사회 가운데에서는 그 화폐 가치를 통하여서 그 가치에 합당한 것을 어떤 면에서는 교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걸 말합니다. 이 고난 당연히 크죠. 괴로움 많았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말하자면요. 끝도 없습니다. 뭐 죽을 뻔하게 매도 받고 3번 파선 당하고 돌로 맞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모욕받고 여러 가지 많이 당했죠. 자, 그런 고난 받은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자, 다시 말해 이 고난을 내서 이걸 지불하고 영광과 어떤 이게 이 가치가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한 이 고난에 비하면 이 영광은 너무너무 크고 아름답고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이 영광을 바울은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자기 부인과 포기와 희생의 길로 걸어갔던 것이요. 또한 가장 철저하게 계산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치열한 계산한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 가장 잘 계산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안다면 더 이상 이런 가짜 신자, 맛있는 소금의 삶을 살지 않겠죠. 14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용 계산에 대한 얘기하면서 146페이지 위쪽에 약간 그 100m 경주하는 자처럼 달려가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 조금만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제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 말하기 전에 여기 옆에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마치 그 운동선수를 예로 들면서 거기에 있는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김연아 선수 다 아시죠? 예, 우리 이제 피겨스케이팅으로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정말 뭐 엄청난 그 역할을 했었고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같이 함께 받았었는데요. 김연아 선수의 그 나중에 이야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야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합니다. 저는요 이 말 큰 충격 받았습니다. 왜냐? 저는요 물론 뭐 이렇게 야식을 막 자주 즐겨 먹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야식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많이 기억에 남는 것이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 3년간 기숙사 생활을 함께 했었는데 그 네 명이서 같이 지내다 보면요. 너무 힘들 때가 참 많았어요. 공부할 분량은 많고 따라가긴 힘들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저의 사실 진정한 위로가 되었냐면 마땅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함께 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던 게 뭐였냐면 치킨이었습니다. 저녁에 같이 치킨이랑 피자 이렇게 한 판 시키면서 막 시험 기간에 막 이렇게 힘들 때 다 이렇게 먹을 때 어떠냐면 마치 치킨과 피자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지훈아, 나를 먹고 힘내. 치킨이 뭔가 온갖 그 살점을 저에게 뜯어내어 주면서 그 희생 가운데 정말 격려하는 느낌 이런 거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야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어마어마한 게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야식만 안 먹었겠습니까? 하루 3끼 식단을 다 관리했을 것이고요. 수많은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아니 어렸을 때부터 그때까지 자신이 운동선수라는 분명한 목적이기 때문에 식사 매 순간 다시 말해 24시간의 모든 순간을 결국은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잠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유명한 일화도 있죠. 뭐 훈련 뭐 할 때 어떤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떤 말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뭔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말인 게 온갖 연습을 하도 하다 보니까 뭐 생각하고 이런 거 처음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어느 경지에 이르고 나서 보니까 그냥 자신은 훈련하는 존재 자체가 그 자신의 정체성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운 일도 많고 허리는 이 같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많이 휘어져 있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할 겁니다. 아니 못하러 그렇게 합니까? 허리 휘도록 못하러 해요? 아니 못하러 그렇게 야식 먹으면 되잖아요. 한 끼 먹어요. 여러분 그럴 때 김연아 선수 어떤 대답할까요? 저는요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선수입니다. 저는요 제가 바라보는 올림픽에서의 메달을 바라봅니다. 뭐 아니면 꼭 메달이 아니더라도요 저는요 제가 이것을 극복하고 내가 준비한 바들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 잘 해내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꿈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먹습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비용 계산이 철저히 된 사람들은요 이게 분명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요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마라토너다라는 것을 압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영광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유혹들, 뭐 유혹을 넘어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놀라운 축복들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또 로마서 8장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들 모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147페이지 1번 보면서 우리 본문도 같이 생각해 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신자가 감당해야 할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 갑자기 순교와 같은 큰 고난을 생각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문을 참고하여 우리가 겪게 될 고난은 어떤 고난인지 말해 보십시오. 자, 10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10장 13절에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당연히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들었을 때 야 전토도 버리고 뭐 아내 저기 뭐 처자도 버리고 뭐 자녀 뭐 남편 다 포기하고 야 이건 너무 힘든 일이다. 더군다나 자기 목숨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건 100% 막 순교의 자리로 우리를 무조건 부르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잘 보시죠. 인격적이신 예수님은요 순교와 같은 무지막지한 희생과 고난으로 우리를 몰아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알고 계시죠? 저는요 참 주님이 저에게 인격적인 분이심을 매일 느낍니다. 제가 끝까지 하려 하지 않고 그 길을 가려 하지 않고 뭔가 주님이 하지 않는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막 뭔가 그렇게 할 때 저는 무엇을 많이 느꼈냐면 그 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좀 실수도 알게 되고 잘못된 것도 알도록 하시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또 때때로는 정말 인격적인 사랑 가운데 훈계하시기도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밝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항상 선한 것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때때로 시험을 당하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할 때 제 인생길이 너무 험했어요. 다 포기하기 직전이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서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수한 시험과 연단과 괴로움의 순간들 다 굽이굽이 넘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아마 주마등처럼 이렇게 쭉 스쳐가실 텐데요. 필름처럼요. 저도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때로 좀 힘든 순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20대 중반쯤의 저의 모습으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다 은혜이고 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셨고, 주님 이젠 다 끝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라고 절규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함께 할 때도 어떻습니까? 주님은 거기에 함께 계시고요, 무엇보다 가장 우리가 슬퍼할 때 더 슬퍼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지나고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10장 13절에서 이 본문은 이렇게 겪게 될 이 고난 안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주님을 따를 때에 자기 부인과 세상과의 충돌은요 피할 수 없어요. 특별히 이 세상의 가치관은요 너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정직하기도 어렵다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특별히 돈의 노예가 많이 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물론 이제 추구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자신도 모릅니다. 철커덕 체인지가 되는데도 몰라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이 재물이 여기 있었다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팍 역전이 돼서 이 재물만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신자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요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시험이나 막무가내의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다. 내 정신을 다 흔들어 놓는 어떤 그런 자리가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앞서가신다. 주님은 이 고난 이미 다 받으셨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고난은 결국은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선이 될 것이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는 바로 그 자리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더욱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이에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도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자, 잠깐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주님은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비용을 지불할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참 괴롭겠죠. 이런 경험이 다 이제 또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되다는 것은요, 복 안 되는데 억지로 복되다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베드로는요, 동시에 두 가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치욕을 당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봄과 동시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사람 위에 함께 계시면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에게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그의 삶 전체를 고백하면서 그냥 이론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과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그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친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고난받을 때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영광의 영이십니다.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성령이 위로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주를 위해 고난당할 때에 늘 함께 하시고, 원래도 함께 하시지만 늘 함께 하시고, 또한 나아가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 보이지 않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아니, 십자가에 다 나타났어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서 증명된 이 사랑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다 뭡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맞닥뜨렸던 수많은 고난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막 온갖 위험이나 칼이나 아니면 어떤 뭐 기근이나 온갖 어려움들 다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결단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눈물 흘리는 그 모든 사람들과 그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누리고요, 고난을 통해서만이 그 임재와 능력과 영광에 머뭅니다. 참 역설적이죠. 고난 없는 영광 없고요, 고난 없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할 때의 상황이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약함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아는 겁니다. 나는 의지할 존재가 안 되는구나. 나는 의지할 존재도 안 되고, 더 기뻐할 존재도 안 되고, 더 두려워할 존재도 나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만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 고난 가운데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 로마서 8장 35절 37절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나아가 끝까지 사랑으로 붙드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대가를 지불하고 이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요, 이 제자들이 한 명이 아니죠. 자, 여러분,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회적 존재로서 홀로 있지 않고 함께 있으면서 이 고난의 유익을 같이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비용을 지불하기를 결정한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같이 이 교회 공동체를 누리면서 무엇을 이제 알게 되냐면, 야, 너도 고난 받았어? 너도 힘들어? 이렇게 환난과 이 괴로움 가운데 있어? 자, 이들이 같이 모여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야, 이 사랑은 그냥 추상적이고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 그냥 그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영광의 영으로 임하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를 맛보는 것. 여러분, 이 자리로 가면서 어떠냐면요, 교회적 존재로서 서로가 위로하고 그 칭찬과 위로 가운데에서 교회는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적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이 고난 가운데에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48페이지 봅니다.
자, 3번.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결국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더라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아래 본문을 읽고 고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며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가지 본문 나와 있죠. 자, 우리 이제 이 본문들 나와 있는데요. 한 군데 본문만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요 늘 말하고요. 조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신자의 고난은요 결국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환란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서 더 괴로워하고 끝났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만이 어떻습니까? 예, 본질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순수성을 회복하게 되고요.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심지어 내 현실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 상황들,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지요, 아니면 자녀, 아니면 우리 뭐 경제적인 상황들, 또 어떤 이 관계의 문제들, 우리의 이 만나는 이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받게 되는 애매한 고난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그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라는 것이 더 선명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이 없으면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이 고난이 없으면 여호와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떤 힘든 일들, 좀 어떤 어려움들 없으면요, 그 주님만을 오롯이 바라보지 않고 해이해지고, 아니 뭐 주님 뭐 없어도 되네, 뭐 이런 생각들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어서 우리는 더욱 소망을 갖게 되고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본다면요, 물론 여러 가지 고난은 잠깐 근심하게 되죠. 잠깐.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어때요, 여러분?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과 잠깐을 비할 수 있을까요? 영원과 100년 비할 수 있을까요? 영원과 1000년, 영원과 만년,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원은 끝이 없고요. 사람의 이해로는 그 영원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요, 잠깐 근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실함이 나타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통로가 고난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러므로 신자는요, 이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8페이지, 149페이지를 조금 요약한다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증거하고 함께했을 때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 이제 가룟 유다 배신하고 마띠아가 오고, 자, 그리고 나서 이 12명이 복음을 전했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은요, 우리가 말할 때 그냥 뭐 너 하면 안 돼, 뭐 손 뭐 몇 대 맞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생사를 오가는, 야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겠구나, 두려움이 있는, 나 때문에 저 사람도 죽을 수 있는 온갖 정말 실제적인 이 두려움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에 참여하고 특별히 복음을 깊이 알고 이 복음을 따라가기 위함으로 인하여서 겪는 어려움들, 저는 이것을 무슨 막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도 당연히 사람들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 힘듦들, 여러분 이런 거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마냥 슬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고난이 유익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그 묵상과 적용 한번 이제 같이 봅니다. 자, 1번은 이제 이런 거예요. 번영신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100%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고 고난을 받아야지만 그 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 라는 것이 사실은 더 맞는 말이겠지요. 번영신약은 무엇이냐면 아까 베드로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어떤 말 했냐면 주님 그 고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 없이 단번에 복만 받으세요. 단번에 통치자만 되시고 단번에 메시아만 되세요. 여러분 그 메시아 자체도 베드로가 이해할 때 그 메시아 됨은요 정치적 군주적 메시아였습니다. 물론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고난이 없이도 잘되고 성공하고 떵떵거리면 될 것이야라는 오늘날 시대의 독소와 같은 번영신학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명확하게 지적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여기 이제 또 우리가 무엇을 또 얘기해야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으면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 확실해. 아까 처음 얘기했던 부분 잠깐 더 다시 언급하면요.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고난을 회피하는 자리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요 당연히 제자됨이고 당연히 고난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내용처럼 혹여라도 우리가 고난 없이 영광만을 복락만을 누리려고 했다면 우리 좀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할 것이고요. 특별히 제가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처하는 고난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는요 살기에 어떤 면에서는 평안하다라고 보여지는 시대입니다. 거짓 평안이죠. 그냥 그리스도인 듯 그리스도인 아닌 듯 그냥 이렇게 살면요 별 욕도 안 먹고 그냥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 전할 마음도 없고요. 애타는 사람도 있을지라도 그냥 또 뭐 갈등 일으키고 뭐 해서 뭘 하겠어 해서 그냥 지나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요 어떠냐면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그저 그런 신앙인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정말 분명하고 선명하다면요 우리는요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함께 증거하면서 받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스스로 저렇게 자처해서 고난받지?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스스로 자처해서 전도여행 가고요 스스로 자처해서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자처해서라는 표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 것이었지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요 이 고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에 십자가의 길은 회피한 채 함께하는 이 가짜 신앙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린다라는 것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2번 보지요. 자,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다. 자, 그래서 현재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비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여러분 이제 생각해야 되냐면 그것이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너무 쉬운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면 어떻습니까? 우리 더운누리교회 표어처럼 더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처럼으로 말할 때에 그 궁극적인 삶의 방향과 가치와 모든 인생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가장 핵심적으로 말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또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인생에서 우리는요 반드시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 물건을 사든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비싼 물건일수록
뭐 값어치 있는 것일수록 여러분 비용 계산을 치밀하게 합니까? 대강합니까? 치밀하게 합니다. 뭐 100원짜리, 200원짜리 뭐 이 껌을 하나 산다. 여러분 이럴 땐 1,000원으로 하겠습니다. 껌도 이제 많이 비싸니까요. 1,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 무슨 과자나 살 때 야, 이거 내 2,000원을 내서 이거 인생을 걸고 막 이 껌을 살 것이가 말 것이가 막 합니까? 여러분 이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야, 뭐, 너 이상하다 이러 할 겁니다. 뭐 막 예를 들어 돈의 액수가 정말 커지면 뭐 그러면 이제 엄청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비용 계산이 있냐는 겁니다. 뭐 100억, 1000억, 조 어떤 돈이랑도 비교할 수 없고요. 모든 소유 버리라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뭐 꿈 여러 가지 말하지만 목숨보다 귀한 것이 복음이다 말합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자녀, 뭐 형제, 뭐 우리 부모님, 가족, 온갖 상황들 다 이 생각해 보더라도 더 귀한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은요, 그 비용에 대한 대가로서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신 것을 기뻐하시면서 은혜로 모든 복락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장차 올 그 영광, 우리의 어떤 이 수고와 고난과 비교가 안 됩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건 뭐 우리 고난 어치만큼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하면 좋겠고요. 3번 봅니다.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고난을 통해 누리게 된 영적 유익과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영적 유익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냥 저의 이야기 아주 잠깐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갈 때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도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인생에 정말 큰 결단하고 막 비용 지불하고 막 다 불태우고 가네 이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냥 취업을 한다든지 뭐 일을 한다든지 그래도 될 텐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31살 정도에 사실은 신학대학원을 입학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생각했습니다. 야 나는 진짜 뭐 많은 비용 지불하고 앞으로 내 인생 뭐 좀 이렇게 내려놓고 뭐 뭐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요. 근데 제 나름으로는 막 이렇게 진짜 하나님 제가 불태우고 가니까 주님 잘 아시죠? 저 이제 뒤에 불태우고 가요. 저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제 나름으로는 많은 것을 포기한 줄 알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사역자로서의 삶 약 9년 정도 지났는데 부끄럽습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불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요. 와 이거 하고서 뭐 사역자 됐어라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큰 착각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너무너무 큰 복이었고요. 너무너무 주님께서 은혜 주신 자리였지. 이게 무슨 포기고 희생이라는 생각? 너무 부끄럽습니다. 야, 그까지 것을 내가 희생이라고 생각했구나. 예수님은 나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내 인생 가치와 크기를 내 스스로 재단하고 내가 원하는 꿈들 막 이런 거 바라보면서 야 주님 요거 포기하고 주님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원하시는 거 여기죠? 나 여기 갑니다. 저 얼마나 큰 거 하시는지 아시죠? 라고 했던 저의 모습이 지금도 이불킥입니다. 이불킥. 여러분 이불킥 아시죠? 부끄러우면 막 이불 찬다고 해서 이불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고난과 어떤 이 비용들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이만큼 했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그 가운데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영광, 은혜 그래서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이 기쁨은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심지어 어떤 포기뿐만 아니라 고난의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말씀 무엇을 말합니까? 미리 염려하지 말 것이요 또한 그 막상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요. 또한 그리고 이 자처하는 고난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괴로움 가운데 나아가는 이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고백과 같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가 다시 한번 좀 재해석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다 아는 내용이시긴 했겠지만 오늘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비용 계산하는 시간 하면 같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 나는 과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장차 올 영광을 정말 그렇게 큰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예, 여러분 이것이 사실 큰 숙제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오늘 기도하시고 또 이 하루 보내시면서 주님 우리의 눈 가운데 정말 철저히 비용 계산하게 하시고 그렇게 비용 계산하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가치와 복락과 또 1과부터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이 모든 내용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 분명히 알게 하셔서 이제는 이것을 어떤 내 손해다 뭐 내 건데 이렇게 드린다 정도 차원이 아니라 고난이 영광이요 고난이 축복이요 라고 고백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우리 또 수강생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권리 포기 내려놓음 제자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이거 다 쉬운 거 아는 건데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과연 정말로 비용 계산한 사람들이 맞는지요? 비용 계산을 했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얼마나 수많은 경우 세상의 가치와 이 모든 것들을 따르는 것으로 돌아갔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깊이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깊이 분명하게 비용 계산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위대함, 영원함 우리 눈에 선이 보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 뜻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걸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함께하고 도우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이 다음 10과에서 또 같이 만나고 또 목요일 준모임에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이 진행이 여러 가지 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더욱 충실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더욱 좀 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준모임 시간을 통하여서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조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하고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준모임 때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